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4강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고요. 요절은 9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된 언약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언약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왕과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특히 언약 관계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여호와란 호칭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쉽게 전할 것인가, 좀 심도 있게 전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지만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자가 되어도다, 이런 책망. 또 예수님께서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려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은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원수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과 합심하여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벽이 견고해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성벽도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내면의 성벽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내면의 성벽을 쌓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경신하여 견고히 했는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율법 낭독과 초막절 준수 8장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때는 7째 날 초하루입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1월 1일 나팔절입니다. 1월 1일 새해이면서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돼서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마치 작년에 우리 청년 리더들이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또 목자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 후 백성들의 마음이 지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믿음의 체험을 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신명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애워 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도 참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백성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아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서 감히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스텝 신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신년 말씀으로 3개의 강의를 했는데요. 신년 1강 말씀으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안에 거하며 묵상하며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13명의 성경 선생들과 레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율법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심령을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들은 율법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고 성전과 회당과 가정에서 가르쳐졌고 외웠던 말씀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해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니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쓰라린 죄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회한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숨은 워러게이트가 말 그대로 눈물의 강이 되었습니다. 영적 각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의 깨달음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의 깨달음은 성경의 저자이며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각 개인과 공동체에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성경 선생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는 몇 년이 됐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원수들의 방해로 성벽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성경 선생으로 키웠습니다. 제자 양성을 한 것입니다. 때가 되니 쓰임받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와 그의 제자인 레위인들이 지금 영적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쳐줄 성경 선생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탁월한 성경 선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성경 선생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감격하여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무슨 말을 합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기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날은 새해 첫날로서 나팔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뻐하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의 주변 강대국처럼 부와 권세,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타락했고 힘을 잃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힘을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쾌락만 제공할 뿐 진정한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힘을 빼놓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함으로 새 힘을 덧입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있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7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이 솔로몬 시대 잠깐, 그리고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 처음 도착했을 때 잠깐 지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방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과거를 기억하면 신중한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절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 제목을 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이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기려야 하겠습니다. 제2장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9장 10장입니다.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은 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를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을 죄를 잡아가고 그들의 여호와께 경배.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였던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방인들과 절교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를 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임명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땅에서 배불리 먹여 살찌며 그들은 주의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하라 권면하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홍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이 되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건만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부끄러운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의 결단의 표시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인데요.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회개와 결단의 표시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견고한 언약. 이것은 꽉 묶어주는 약속입니다. 사람 마음은 어딘가 꽉 묶어두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이름을 이렇게 쓰고 이 도장을 꽉 찍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정결한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그들이 제2의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출애굽 언약이 제1 언약이라면 바벨론 이 언약은 제2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언약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 이 언약은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언약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길 잃어 흩어진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참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참된 유월절과 참된 오순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장막절 절기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막절은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위대한 추수감사제입니다.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그 절기를 위해서 모였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이 하늘의 장막절 모임으로 초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어 초대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세요. 기쁨의 축제가 지금 하늘에서 곧 열립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고 하늘로 들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를 알기를 바랍니다. 모라비안 선교회의 창시자인 진젠도르프는 다음과 같이 시를 썼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쁨과 위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나 이 증명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네. 나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직접 배웠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과 그분 간의,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 한 학기 강의거든요. 전에 UBF 스텝 목자님들도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결혼을 제정하시고 그 안에 배타적 사랑의 신비를 계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배타적 사랑의 신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타적 사랑의 신비. 배타적 사랑의 신비.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경배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강렬하고 배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호 헌신과 사랑이라는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시련할 때나 젊을 때나 백발이 무성할 때도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사랑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나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질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질투하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지켜져서 부부가 서로에게 성실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생활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배타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크도다 이 비밀이여 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한 신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가능하게 합니다. 진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주 예수를 더욱 성령께서 사랑하게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고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앞에 나온 5명의 이름을 보면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야로 끝나죠. 야.
그 이름이 모두 여호와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스라야 여호와께서 주가 되신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뒤에 나오는 명단에도 그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기꺼이 헌신합니다. 28절부터 39절은 그들이 언약한 내용입니다. 첫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매년 3분의 1 세계를 성전세로 내고 첫 소산물과 11조를 철저히 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체험을 기초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내적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 견고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집 새 예루살렘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한 이스라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을 친히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붙들고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